사람이 참 간사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한데요. 그 호의가 잦아지게 되면 감사를 잊게 되고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호의를 갈구하게 되는데 그 호의가 베풀어지지 않게 되면 호의를 베푸는 자가 변했다라고 생각하여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호의를 베푸는 자는 여전하나 그것을 당연하게 누리는 내 자신이 변질되었음을 곧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은혜와 복락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육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나은 것, 더 행복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셔야만 하나님답다라고 생각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다윗을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앞에 펼쳐진 상황과 상관없이 늘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는 상황을 뛰어넘는 시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던 시절이나 그가 참 사랑했던 압살롬에 의해 왕궁을 피해 도망해야 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그의 시편의 내용들은 분명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망해야 하는 내용들로 가득해야 하지만 그의 시편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그의 시편에는 여전히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68편의 배경은 명확하게 어떤 상황이다라고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오늘 68편 24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 구절을 통하여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치하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편 68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이 배경이 어떻고 어떠하다라는 것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요구하고 집중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그랬듯이 소망의 이유가 되시고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집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현재적인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본 말씀 1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3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악인의 망함과 동시에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는 현재적인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현재적인 구원은 절대적인 소외 계층에게들까지 향하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다윗이 살던 시대로부터 천년이나 지난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여자와 아이는 그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아이는 인구 조사할 때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되지 않았던 시절인데 그 1000년 이전이니 더 암울하고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없는 아이, 남편이 없는 여인은 절대적인 소외 계층이었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잊지 않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은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으로 나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고아와 과부는 구원과 거리가 전혀 멀어 보이는 영적인 소외 계층이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연약한 삶을 고발하는 사탄 마귀의 신문과 거짓 고소 가운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재적인 구원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과거적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현재적 구원을 찬양한 이후에 이제 돌이켜서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과거적 구원을 떠올린다면 어떤 사건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적 구원은 바로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과거적 구원을 찬양하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맺으셨던 언약 이후로 마치 그 언약이 잊혀진 것 같은 430년이 되는 긴 오랜 절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앞장서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40년간 그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제 과거의 노예의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이윽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입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과거적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과거적 구원은 현재적 구원을 소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적 하나님으로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살아계셔서 현재적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여전히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전히 앞으로의 삶을 의지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과거적 구원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과거적 구원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셨고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그 누구도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미래적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시절은 없는 듯합니다. 여전히 전쟁은 그칠 줄 모르고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이죠. 고대에서도 말할 필요 없이 전쟁은 일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 전쟁을 피할 수 없었고 오히려 많은 적군과 오히려 많은 민족들로 인하여 침략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이스라엘은 약탈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탈취물들을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아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완전한 승리였냐면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군대에 징집되지 않았죠. 군사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완벽한 승리였냐면 여자들도 그 전리품을 나누어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미래적 구원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한 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16절, 17절, 18절 세 구절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16절에서 두 번, 17절에서 두 번, 18절에 한 번, 각각 5번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미래적 구원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조건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기근, 전쟁의 위협 등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겸하여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이유들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미래적 구원은 우리에게 여전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우리의 복된 여정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내실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절망과 원망을 쏟아내어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